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좀 잘못 이해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을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마치 이 본문에 기초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에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완성과 관련된 정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뭔가 자연에 대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어떤 남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시면서 그 속에서 에덴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을 넘어서서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는가, 이거 과정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면서 뱀이 먼저 누구에게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에게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뱀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혹자들은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 접근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아담에게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다시 바꾸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해석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 뭐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은 봐라,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먼저 다가간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더 약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실 때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뱀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잘 중요합니다. 예. 그죠? 그것과 그 죄와 관련되어서 천국과 지옥의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요,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죄를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으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 관계들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관계의 질서를. 그 관계의 질서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관계에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냐 하면은 여자가보다 남자가 우월하다, 높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관을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구약에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요, 그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신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파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서 계급 사회가 막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되면서 결국 왕이 세워지게 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델로서 꿈꾸셨던 나라는 뭐냐면은 모든 백성이 뭐예요? 평등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 기본 속에서 이 본문을 본다라고 하면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차등과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관계의 질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열 관계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우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들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로서의 목사, 질서로서의 장로, 질서로서의 권사, 집사의 의미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사회적인 계급과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질서 속에서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도 잘못 오해되고 있어요.
여자가 창조된 것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남자의 어떤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여자는 남자를 돕기만 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돕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종속되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자,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어가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에서 이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에체르예요, 에체르. 2장 18절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이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를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이 도우사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뭘까요? 전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에체르예요, 에체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본문인데요, 7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도움의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에체르예요, 에체르. 그러니까 이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용례를 쭉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어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돕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체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체르의 단어를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좀 뭔가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돕는 자는 뭐예요? 결코 우열을 이야기하거나 열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되신 분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이십니까?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를 여자를 창조할 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그것들이 각 가정마다 회복되게 되면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꾸 우열의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 각 가정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로서 이야기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남자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여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자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하게 되면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머리인 남자에게 다가가서 유혹함으로 남자를 머리를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창조주와 피조물 이 사이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그 질서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면서 바로 범죄의, 죄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땅과 상관없는 어떤 곳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고 우리가 죽으면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그냥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아담을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긴 사명이 있는 거죠. 뭐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완성에 사명을 두고 어떻게 해요? 에덴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우리가 그냥 뚝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접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서 틀어진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창조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확산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뜻을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의 의미를 이런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에 우리 신앙의 관심이 국한되어지면서 본래 온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질서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를 통하여서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온전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관심이 되면요, 자연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를 넘어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나의 구원의 어떤 사명으로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가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먼저 나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결국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여자를 유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뱀은 처음부터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혹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본래 뭐냐면 2장 16, 1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6, 17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뱀이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자로 하여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뜻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하면서 뭐예요? 유혹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요,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제가 2장 16, 17절 위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밑에 있는 3장 2절, 3절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은 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가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뭐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의 대답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에 봐도 죽으리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강조점을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는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더니 5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을 사단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유혹의 과정이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사단이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뜨릴 때에 하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왜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것으로 죄의 유혹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이 그대로 그 전략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요, 신천지 전략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르쳐요.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뭐를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뭐예요?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대한 왜곡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에서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봐라,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조금 뒤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전략인데 하와와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 좀 전에 4절에 봤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never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부정어가 문장이 첫 문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you shall not die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은 뭐냐면 never you shall di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요, you shall die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다가 뭐예요? 부정어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금 왜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어를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와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결국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와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3장 5절에 이 사단의 말은요, 그리고 아까 you shall not die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3장 5절에 사단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 22절에 모든 그런 타락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둘을 비교해 보면요, 맞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 중에 일부는 맞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는 뭘까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니까 이걸 구별하기 힘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사단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니까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바로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참다운 인간다운 삶인데 그것이 단절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는지 아세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죄의 달콤함인가?
사단의 방법이 그것인 거예요. 죄를 범할 때 얻을 것에 대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 얻을 것에 대한 것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들어갈까요? 얻을 것만 보고 잃어버릴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는데요.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와 바람을 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남자들과 바람 피울 때, 사람들이 바람 피울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 새로운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서 얻게 될 육체적인 쾌락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건 뭘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것, 관계를 잃어버릴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얻을 육체적인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게 됩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돈을 딴다예요.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돈을 딸 것에 대해, 돈을 얻을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만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데 새롭게 도박에 들어갈 때에는 돈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딸 것에 대한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즐기는 이유가 뭐예요? 술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독은요, 바로 얻을 것만에 포커스가 되면서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요, 원하는 마음이 강박적인 열망으로 발전해서 평판과 직업의 상실, 가정과 가족의 상실 등과 같은 엄청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것이 엄청나게 있는 데에 불구하고 그 중독의 상태에서는 뇌가 끊임없이 얻을 것을 갈망하는 상태가 중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선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요, 어떤 한 시골에 빠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평생의 꿈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땅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마련하게 되자 이 돈을 가지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가면 이만한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엄청난 양의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그런 촌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면요, 우리 마을에서 원하는 만큼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걷는 모든 곳이 다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뜰 때에 출발한 지점에 해가 질 때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걸은 모든 땅은 당신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해가 질 때에 출발했던 그 지점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음이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출발하기로 예정된 그날,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해가 뜨나? 해가 뜨자마자 내가 걷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땅을 내가 걸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럼 해가 뜨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가가지고 한 오전이 다 지나갈 때쯤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못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내내 열심히 뛰어서 보다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오후가 되고 해가 지려게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예요?
잘못하면 해가 질 때까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터널에서 돌아오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출발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역에 그 마을의 촌장이 달려오는 빠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제 원하는 만큼, 당신이 걷고 뛴 것만큼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빠음은 그 촌장의 말을 듣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게 돼요. 너무 하루 종일 뛰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묻어주게 되는데 그 무덤의 사이즈가 딱 2m인 것이에요. 빠음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 2m인데 그 2m보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죽게 된 이야기가 바로 톨스토이 단편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톨스토이에 있는 빠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작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름질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빠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요, 어쩌면은 이 시대 전에 많은 사람들은요,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는요, 잠깐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좀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기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전과 같이 자기가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달리기만 한 그 삶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얻을 것만이 아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회복하며 그것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끌어오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그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러한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음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데 심지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와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데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삶이 멈춰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다름질해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정말 얻을 것만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중한 것의 의미를 되찾으며 회복되어지는 삶을 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말들을 내뱉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육체는 멈춰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들은 멈춰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영혼은 살아 움직여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을 향하여서 다름질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정말 얻을 것만을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며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